예수의 몸된 교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빠. 네.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몰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런 거를 다시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너가 나를 모르냐?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거룩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는 곧 구별된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은 은총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곧 세상 사람들은 곧 교회를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그래서 곧 그 세상의 법과 또한 사회적 양심으로 인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은 거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야 할 하나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회는 곧 구루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되고 변화되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그 씨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루터기. 그래서 구루터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교회는, 몸된 교회는 구루터기로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회중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제가 잘 얘기를 하죠. 회중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회중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그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도 저는 내 사랑하는 자료,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곧 오직 이 글레시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독생하신 말씀이 일신되어 오신 예수님만 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곧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중이 그 목적이 아니라 회중이
목적이 우리가 배를 타면은 배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선장이잖아요. 선장의 그 많은 배에 있는 그 무리 속에서 그 입법, 사법, 행정을 그 선장이 다 이끄는 거냐. 그 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이 예수님을 모시는 건 어디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에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혈육으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음부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고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른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의 그 에클레시아는 회중을 통한 예수님께서 대표 그 선장과 같은 그런 가라시. 근데 회중이 목적이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또한 사람을 따르게 되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회중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머리로 인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오신 그 모든 그 계명에 의하여 순종하신 사복음서 통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회중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된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 되리니 곧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에클레시아의 그 교회에 모이면은 곧 그 위에 회중들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곧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신 헤티스 선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제자들이 금하였을 때 어린아이들 한 작은 영혼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어린아이가 같이 순전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이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너희는 지체다 해치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곧 하나님께서 죽을 계명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으러 왔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설교 중 말씀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한 몸, 결혼하면 한 몸이라고 한 몸. 결혼했는데 한 몸인데 너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니잖아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남편이 무엇을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또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걸 알듯이 한 몸은 그렇다면 자기의 주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몸, 곧 너희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희생을 왔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면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되고 나와 같이 섬겨야 된다. 나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것 같이 나의 몸을 대성물로 줬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에게 네 몸을 나와 같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지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본능적인 거. 그런 자존심. 그래서 정말 내가 목숨을 줬던 거지. 너도 목숨을 내놔. 무슨 목숨을 내놓으려는 거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식이, 아내가 정말 예수님 그 믿음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밥해주고 오빠를 저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자녀가 정말 목사를 보고 영적 권위가 있어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 주신 그 파워, 힘으로 정말 영혼을 바라보며 또 영혼을 관리하며 또한 자녀가 또 그 신령이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셔서 성전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숙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빨래만 해주고 남편 밥 해주는 빚만 맞추는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께 세우셨으면 안수하셔서 세우셨으면 목사를 높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정말 영혼을 정말 이쁘게 보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왜 그러잖아요. 나 정말 왜 저럴까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원치 않게 막 그 바깥에서 화날 거를 안에 들어와서 할 때가 있잖아요. 안에. 그러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군소리 없이 다 해줘요. 뭐 그렇고 뭐 어쩌고 뭐막 그러면 아주 해요. 끝까지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깨닫는 것 같으면 이제 잠잠하고 이제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럼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가지는 그이는 가지잖아요.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 가지는 열이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뚝 부러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의 가지에 진액을 먹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오랜 참음과 견dim을 통해서 구루토기가 돼서 그게가 가정의 구루토기가 되어서 믿음의 신앙이 구루토기가 될 때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곧 농부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칠 부분이 뭐가 있구나. 이 포도나무가 그 황충을 입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꽃이 펴 못 펴요. 못 피잖아요. 소독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주고 그래야지 실한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잖아요. 그곳에서 꽃이 피. 그러듯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정말 쓰잘데없는 승질, 성품, 자기 눈높이, 기질, 또 뭐 자기만이 아는 그런 잘난 것 그런 거를 가지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들게 하고 악한 자를 붙이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나님 보시기 내 작품이구나 그러시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에도 정말 신학 포도나무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소독을 주고 병충해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농부시라 영혼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면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내 바람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한 당회장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누구예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목사님들 당회장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한 감독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보면 감독이 6번, 7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보면은 곧 나는 참고도나 열매는 가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가 내 몸을 주려고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디에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일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는 것을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내 몸을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을 본체시나 동등됨을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인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섭리자상이 있거든요.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어린 자들 관심이 없어. 우리 교만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곧 너희는 율법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이방인들도 그 양심의 법으로도 살아갈 수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와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어. 나는 미천생의 목적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지옥에 가려고 지옥에 가지 않게 나를 믿는 자로 인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고 단절된 에덴 동산에서 단절된 그 죄와 율법에서 다 지킬 수 없는 죄에서 단절된 것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양심의 법으로도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위로 합평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 되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이름이
믿지 아니하는 율법에 있는 자는 다시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야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며,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러 오셨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에게 목숨을 줘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의하여 신앙 안에서 자라고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시고 곧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되는 자이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뭐예요? 마귀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내가 너희를 영적 구원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이미 우리가 곧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은 결국 뭐예요? 부활의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부활이. 그러므로 신자의 꿈은, 성도의 꿈은 부활, 기대되는 것이 부활, 성도의 때는 부활. 또 우리가 어디서 영광을 받아요? 부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첫째 부활이 참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 어때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진직죄. 자기 잘난 거, 자기가 심판하는 거, 그거. 그래서 내 법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지혜와 사명을 보여서 너를 예방했는데 네 법으로 네 신앙으로 있으면 그 법대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를 도우시는 분이니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그루터기가 되려면 거듭나야 돼요. 또한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또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전쟁과 기근과 또한 그 지구가 뜨뜻해지잖아요.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행위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히 하신다. 그리스도의 소유와 권위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곧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곧 절대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영적.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가!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자녀야. 나는 행복자로다.
요새 말씀 많이 나는 행복자로다.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행복자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 더욱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는 직분은 또 사도로 선지자도 교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으로 서로 돕는 다스리고 또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몸된 교회에서 하듯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머무르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참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하며 또한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게 되고 포도나무는요 열매만 거두면 열매로 열지 않으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비비 꼬여가지고요 뗄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모아다가 그냥 불에 이렇게 장작불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아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서 말라지게 돼서 비비 틀려가지고 지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붙어있어요. 뿌리로부터 물기를 빨아들여서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 붙어있어서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오고 그 열매 하나가 맺혀지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소독을 치고 또 봉지에 싸고 포도나무 그렇잖아요. 봉지에 싸주고 딸 때는 어때요? 그거 열매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막 가만히 따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지에 붙어서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여러분과 이제 가을 접어들었는데 이제 막바지 이제 가을인데 정말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맺게 하려면 깨끗게 하세요. 어떻게 깨끗게 하셔요?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깨끗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농부시기 때문에 예증 있나? 시험에 드냐? 악한 자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악한 자를 했는데 너는 그래도 시험 들고 악한 자가 와서 쿡쿡 찌르고 미혹하는 너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딸게 막 그래도 거기 안 넘어가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잘하게 할게.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막 그러므로 깨끗게 하시다. 결과 목적은 농부는 열매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시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므로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성품과 모난 성품과 기질, 성질 못된 그런 그 자라난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아프지요, 하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좋은 과실을 맺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을 맺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중생되고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예배하였다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러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를 도우시는 분이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부분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